4주간의 특별 작전 금식기도 제15일차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성령에 붙들려 하는 기도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또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제가 그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에서 그 추천사인데 이번 우리 신년 10년 회복성의 두 번째 강사로 오시는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께서 그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의 추천사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추천하면서 기록해 주셨어요. 유혹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다. 유혹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감당하는 일은 무엇이냐에 따라 크든 작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온다. 특히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결심한 날은 묘하게 그 은혜를 가지고 맞서야 하는 삶의 유혹들이 더 강하게 우리를 손짓한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먹을 것들이 아른거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결심은 참 무력하다는 것이다. 유혹을 이겨내는 경험보다 무너져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자책하는 날들이 더 많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고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인지, 유혹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떤 성격과 패턴을 가지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복되고 귀한 날들을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그 추천하신 책이 일상의 유혹이라는 그 손성찬 목사님의 책인데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유혹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런 칼럼 형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또 그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혹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무엇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니 이건 역시도 다짐과 결단 역시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결단하자마자 유혹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결단하자마자 유혹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심지어 결단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켜지지 않도록 영적 공격들과 육체의 욕심은 더욱 거세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위에서 방금 제가 얘기를 읽어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지만 평상시에 그냥 한 끼 굶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금식을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 끼니 한 끼 굶는 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럽고 심지어 민감해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추억들이 많아요. 어떤 형제 단기 선교를 앞에 두고 있는 형제에게 3일 금식을 하라 했더니 친구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금식하면서 예배 시간에 앞을 보는데 그 청년들의 머리가 다 그 머핀 있잖아요. 빵 머핀처럼 보인다. 또 어떤 청년은 분명히 저와 같이 3일 금식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아직 하루가 남았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 식당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청년이 치킨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 어떻게 계획을 변경했나 가서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금식을 계획을 변경했니? 했더니 나 금식이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킨을 집어서 먹고 있으면서 금식을 순간 잊었다는 것이 참 남의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다짐과 결단 이것을 통한 변화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간구하면 좋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텐데 물론 더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현실적 삶에 잘 실천될 수 있는
결단을 통한 변화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나와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뭐 지나친 금식이나 어떤 지나친 어떤 그 계획의 결단은 좀 삼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금식이나 혹은 기도의 계획들을 제가 미리 최소한 2주나 혹은 3주 전에 발표를 하면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발표된 혹시 일하기 운동이라든지 혹은 작전 기도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100일 새벽 기도를 할 때 또 일하기 운동이나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져 갈 텐데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금식하면 좋을까요?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1시간을 기도한다면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것을 제 현실적 삶에 딱 들어맞는 그래서 결단을 통한 올바른 변화를 맛볼까요? 그런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혹은 두 번째 어떤 필요한 은혜는 일단 결단하되 만약 무리한 결단일 수 있다면 얼른 시행착오를 통한 적절한 결단을 통한 변화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늘 나에게 합당한 결단과 변화의 은혜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매달려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래서 이게 뭔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계획한 데 실패했습니다. 정말 제 이 연약한 부족함 또 자책하는 마음 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은혜를 구하고 다시 이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맞는 결단 저에게 적절한 결단 또 그것을 통한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세 번째 이런 은혜도 좋을 것 같아요. 결단된 내용도 성령 하나님만이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으시니 결단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강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을 다른 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어떤 결단을 통한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걸 순종히 걸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결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다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시 이 결단이 지켜지고 변화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매달리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인내하여 은혜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자. 예를 들면 작심삼일로 끝이 나더라도 또 다른 작심삼일의 여정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종종 얘기하는데 작심삼일이면 3일인데 그럼 3일의 계획을 100번만 하면 1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버티자는 거예요. 기어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결단과 변화를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것이 비단 잘 지켜지지 않았다.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결단을 다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달려나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합당한 놓쳤던 결단이 더 단단해지고 든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다. 아니면 좀 더 완화되어져 현실성 갖춘 적절한 결단으로 또한 그것을 통한 변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